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이 말씀은 목자에 대한 말씀, 목자. 그 목자를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 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헷갈려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어사전에서 양을 치는 사람 또는 교인을 양으로 비유해서 교회에서 목사를 이르는 말, 또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이르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교회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물론 목사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모든 무리의 집단에는 지도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짐승들도 여러 마리가 모이면 그 중에 지도자가 있어요. 동물의 양극을 보면 꼭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가정에는 누가 있죠? 가장이 있죠. 그리고 마을에는 이장이 있고, 또 시에는 시장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자, 물론 이런 지도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잖아요.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뽑은 이 지도자가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그 집단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고 결국은 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 환자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서 이제 눈을 떴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답답한데도 불구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바람에 눈이 이제 치유가 된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환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환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암도 낫잖아요. 암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치유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치유받은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 이 자기들이 보살펴야 하는 이 사회적 약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자기들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명예를 씌우고 정작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보호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양무리를 위협하는 이리이고 사자이고 또 늑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김정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김정은이가? 일부 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그런 유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김정은이가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도둑이나 강도는 또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 어디로 들어가셔요? 다 대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집에 들어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이유 뭐죠? 네? 외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당당히 자기 집 대문으로 들어갑니다. 큰 소리 치면서. 야, 문 열어 하면서 들어가죠. 아무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양의 우리는요, 벽돌로 이제 담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거친 돌이나 담으로 또 가시덤불도 쌓았다는데 넘겨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튼튼해요. 양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아침이 되면 목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다 밖으로 내모는 거죠. 그걸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밤이 새도록 양 우리 주변에서 맹수나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 또 이 목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물론 문지기가 있기도 해요. 자, 목자를 예수님이라 보면 오늘날 문지기 누굴까요? 목사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대문에서. 야, 그러면 이때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뭐 도둑놈들이 들어오거나 맹수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훔쳐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도 고침받은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라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신앙 공동체의 목사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던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해서, 안식일날 치유받았다고 해서 내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당당히 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저희들 같은 이 목사들이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 대문을 열어놓고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는 누구를 위해 문을 열어? 예수님 오시길 위해서 문을 여는 것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이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고 또한 목자도 이에 따라서 자기 양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서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게는요, 당연히 이렇게 서로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상호간에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여러분과 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목자이신 예수님과 항상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당시에는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몇 마리를 길렀냐? 300마리 이상을 길렀다고 합니다. 300마리 이상. 이게 보편적이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300마리 이상을 길렀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일은요, 이렇게 많은 양을 소유한 목자들은요, 자신의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도 되는 거죠. 이름을. 그리고 또 이 양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코가 약간 삐뚤어졌는지, 귀가 약간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특징을 알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을 다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300마리가 넘는 자기 양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준다는 거. 여러분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자가 이렇게 일일이 양을 다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듬어주고 끌어안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부터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다정하게 자기를 다독여 주는데도 다른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주인을 따라가겠어요? 오늘 보면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서요, 목자들이 이 양을 인도하는 광경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대요. 넓은 들판에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또 목자들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많은 양들이 다 각자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고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때 자기 나름대로 특이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자기 양들을 이끄는 것이죠. 물론 그 소리는요, 목자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틀리잖아요. 우리 목소리가 다 틀린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주인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관광객들이요, 그 주인 비슷하게 소리를 낸대요. 소리를 내면 양들이 다가오겠어요? 비슷하게 소리 내면? 제가 이렇게 산에 가다가요, 새가 막 어떤 소리 내면, 휘바람으로 그 소리를 내면, 제가 여기서 소리를 내면 자기도 저쪽에서 소리를 내요. 같이 이렇게 교감하는 것처럼. 그런데 양들이 그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하고 비슷한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따라가느냐? 안 따라간대요. 오히려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친대요. 알고. 기가 막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이렇게 동물임인데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양은요, 자기 주인을 믿지 못하면 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가다가 예기치 못한 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나마 성숙한 양들은 자기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지만 어린 양들 있죠. 어린 양들. 아직 철 모르는 철부지들. 이 양들은 주인의 말을 잘 안 듣고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저 낭떠러지기 밑에 저기 풀이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풀을 찾아서 그 벼랑 끝 위험한 곳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풀을 찾아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주인들은요, 이런 양들은 내버려 둔대요. 지가 내려가서 풀을 뜯어먹거나 말거나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벼랑 끝까지 내려가서 그 풀을 잔뜩 뜯어먹는데요. 배가 터지도록.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 엄마 찾아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서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게 배가 불러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내버려 둔대요. 목자는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이제 양이 여기 내려가서 그 풀을 다 뜯어먹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못 내려오다가 버둥거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버둥거리다가. 밑으로 떨어질까 못 내려가고 거기서 버둥거리다가 올라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하고 이제 널브러지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그러면 그때 목자가 이 갈고리에다가 딱 목을 걸어서 끌어올린대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그러면요 버둥대다 떨어진대요. 오히려 믿지 못하고 목자를. 이게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지금 괜히 고집을 피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거기 위험해. 거기 한 빠져. 거긴 구덩이야. 그럼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기심이 있어서 거길 가봐. 호기심이 있어서 거기 내려가. 그러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전적으로 믿죠? 이 말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누구예요? 그 자들은 바로 고집통인 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이들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자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을 자기들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렸으니 이 자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민족이나 또는 어떤 국가에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다 관계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차별을 두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에서 버려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 차별을 뒀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차별을 두시지 않고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나가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축복된 생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여러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감옥산에 올라가는데 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저쪽 파주에서 넘어가는 법륜사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또 신암리로 넘어가는 길도 있고 황망리, 늘목리 막 이쪽으로 막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 목적은 감옥산 등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원주의자들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또 무속에서도 구원이 있고, 또 뭐, 알라를 믿어, 저쪽에서 알라를 믿고도 구원이 있고, 신두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이 타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다원주의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 수는 있지만 구원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도 이 이단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통교회보다 오히려 더 이 이단들이 더 정통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그리고 또 왜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단을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왜 사탄이라고 보느냐? 이 이단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나타낼 때 이때 애굽의 술사들도 얼마간의 기적을 나타낸 것을 기억하시죠? 모세가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자기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모세의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렸지만, 또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깨구리를 만드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모두 깨구리를 만들었어요. 물론 애굽의 술사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단이 사탄의 하수인인 것과 같이 이 이단이 기적이 결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단이 이 사탄의 하수인 것, 그리고 이 이단이 기적이 결코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가짜를 진짜를 알고 이 이단의 속임수에 맥없이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보고도 자꾸 유혹해요. 이단으로 들어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 양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양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든지 이 자기네한테로 들어온 이 신도들을 어떻게든지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영육간에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바로 도둑이고 강도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고 풍요한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휴양차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은혜가 평안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형인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도망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다가 가다가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모세도 애굽인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양들을 치면서, 양치기로. 애굽의 왕자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드물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난이 바로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이들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만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참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